예수 믿는 자들에게 가장 복되고 보람된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사역 가운데 가장 복되고 보람된 일은 바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역 현장 가운데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일, 특별히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울 왕을 버리시고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보낸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과 보는 것이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그 다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다윗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까? 잠시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정직해야 되고 우리 가정도 정직해야 되고 자녀들도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정직이 어디서 나옵니까? 외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정직은 마음의 중심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내게 주어지더라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남은 여생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회개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다윗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울기도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바로 회개의 사람입니다. 요즘 신앙인들 잘못했다 이야기 잘 안 합니다. 분명하게 잘못한 것이 있는데 잘못했다 이야기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잘못했습니다 하면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네 왜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나님 앞에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 심정으로 엎드릴 때에 저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그렇게 했니? 왜 그렇게 생각했니?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냥 두 팔로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십니다.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실수를 하고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서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 구미 영락교회만큼이라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십시다.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잘못한 것을 지적해 주시면 제가 잘못했다고 하겠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못했다고 하면은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묻지 않으십니다. 이미 다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잘못이 있을 때 감추지 마십시다. 감추다 보면 또 감추게 되어지고 또 감추게 되어져서 감추는데 계속 노력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겹겹이 계속해서 쌓여지기만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 그냥 훌훌 털어버려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잘못했다고 하지 않으면 겹겹이 계속 쌓여지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영적인 감각이 떨어집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기만 하면 육적으로 영적으로 시원함을 경험합니다. 주일이 지났는데도 월요일이 돼도 가슴이 답답하다. 주일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 동안 묵은 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까? 참 1시간 예배 드리고 또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주일 온종일 머물러도 2시간 이상을 머물지 않습니다. 이 2시간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를 해도 시간이 참 모자랄 판인데 엉뚱한 생각하고 이런 생각하고 저런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 정말 회개하지 못해서 주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월요일이 되어져도 마음의 시원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집에 들어가도 찜찜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잘못한 것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보면 여러분 참회의 기도 시간 길어봤자 1분입니다. 그 일주일 동안에 생활했던 것, 잘못했던 것 참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잘못한 모든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회하는데 1분의 시간도 안 됩니다. 그 시간도 엉뚱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참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뻔뻔스러운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 있으면 언제라도 생각나게 하시거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생각나게 하시거든 언제라도 차를 운전하고 가더라도 옆에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잠을 자다가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될 일이 있으면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가 날마다의 습관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겸손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신앙생활의 공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공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진리이니까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기시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도 처음에는 참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지를 못하였습니다. 나중에는 결국에는 교만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언제까지 겸손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죽는 날까지 늘 겸손한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끝까지 책임을 완수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들에 나가서 양을 잘 돌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로 보면 양을 치는 것이 정말 좀 하찮은 일같이 여겨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데 지금 이런 일을 한단 말이야. 다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자기 멋대로 놀러 가버렸다라고 한다라면 아마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다윗은 부름을 받지를 못하였을 겁니다. 누가 보든지 말든지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양들을 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하여 이미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울 왕 다음으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2023년의 절반 6월의 마지막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과 직책, 주신 사명이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있으실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누가 보든지 말든지 내게 주어진 직분과 직책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직책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신앙의 의무를 완수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잘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열매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양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없어서 못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넉넉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도 남으실 만한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 내게 주어진 직분과 직책을 얼마만큼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잘 달려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십니다. 저는 주중에도 교회 안에 늘 많은 시간을 머물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시고 애를 쓰는 많은 분들이 참 계십니다. 또 각자의 그 사역의 현장에서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 많은 분들이 동역하면서 구미영락교회라고 하는 곳을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셔서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과 직책, 남이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럽고 참 본받고 싶고,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매일매일마다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분들이 아닐까. 끝까지, 아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본인에게 건강이 있는 시간까지, 움직이실 수 있는 시간까지 아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때로는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 같이 주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럽고 본받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중심을 다해서 얼마만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도 있지요. 교회 일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요. 무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일함이겠지요. 일을 하지 않으면 자신은 편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십자가는 누군가는 지고 가고 있을 겁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분이 그 십자가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무거울 겁니다. 제가 봐도 버거워 보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려서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책임을 다하면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 나갈 때에 교회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잘했다 못했다 사람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인데 평가를 합니까? 평가를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의 현장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최선을 다해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는 일에 열심으로 달려갈 뿐입니다. 그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는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나의 일뿐만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여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의 일을 하고 내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나의 일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은혜와 여유를 주셔서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행복한 사역이며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면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간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는 나에게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한 해의 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혹시라도
이 6개월의 시간 동안에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있으시다면 과감하게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정직과 회개 그리고 겸손으로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남은 6개월 남은 시간도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202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남은 한 해도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셔서 당대에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여정 잘 달려가셔서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